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사를 하던 어떤 인문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과 뜻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고 그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임이 두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한 곳은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도대체 어떠한 모임의 형태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완벽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누가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형제가 범죄하면 먼저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다음에 그 형제가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뭐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준비됐죠?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할 준비가 되라고요? 용서한다. 용서한다. 아멘. 그래 얼마든지 잘못했다 그러면 100번, 1000번 용서할 수 있지.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니 방금 전에 잘못했다고 해놓고 똑같이 조금 전에 또 잘못하네. 그 또 미안해 잘못했어. 그 똑같은 일을 하루에 7번 하네. 여러분 그때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루에 7번이야. 하루에 7번. 1년에 7번이 아니라고. 이건 하루에 7번의 죄를 짓는 것도 힘든 일이고 하루에 죄를 7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너는 뭐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준비 됐죠? 다시 한번 묻을게요. 방금 전에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렇지. 답이 바로바로 나와야지. 망설이면 안 돼. 근데 문제가 하나 걸려요.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 근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할래? 잘못했다고 하면야 1000번 만번이라도 용서할 각오로 준비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쫓아버리는 거야. 나는 속상해 죽어. 나는 용서할 준비가 돼서 잘못했다는 말만 하면 끝날 일인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걸 잘못했다는 말 인정 안 하고 그래. 그럼 누구만 고민하는 거야? 나만 고민하는 거야. 그 사람은 절대 고민 안 해. 퉁쳐버리고 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1000번 만번 여러분도 아마 용서할 겁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 그러면 7번까지만 용서하면 됩니까? 그걸 꼭 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8번째까지는 용서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누가복음에는요 회개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라는 말씀에는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때는 그래 회개만 한다면 나 100번 1000번 용서할 수 있어 그런 각오로 살고 있는데 문제는 회개하는 일이 없어.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7번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나 7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회개 안 해도. 자,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7번 용서하는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까지는 내가 각오하겠다는 거야. 7번까지는 참을 수 있다.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 그런 각오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더 떠서 뭐예요? 7번을 70번을 반복해도 도합하면 횟수로 따지면 490번이거든요. 헤아릴 수도 없어요. 몇 번째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무한대로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한다면 굳이 횟수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까지라도 해라. 너는 8번째 못하지 않느냐?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는데 그게 무한대까지 되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70번을 해도 너 용서 못할 거야. 너 용서한다고? 그 용서 안 돼. 우리가 사람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지, 어떻게 내가 해결할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문제, 내 죄에 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용서한다고 저 사람을 제가 용서함 받는 걸까? 저 사람이 나한테 회개하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저 사람의 죄가 없어질까? 스스로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합니다. 맞아. 스스로 인정해야지, 뉘우치야지,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지. 뉘우치도 않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뉘우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너도 용서 못하고 나도 용서 못해. 그러면 너도 용서받지 못하고 나도 용서받지 못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70번을 70번까지라도 한다는 의미를 사람의 죄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풀을 때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할까?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너 하나님 어떻게 쳐다보고 하나님 어떻게 쳐다볼 건데? 하나님 쳐다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지금 우리의 초점은 여기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르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용서에 대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요 6조입니다. 6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우리가 평생 구경도 못할 돈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해서 빚졌을까? 사람이 6조를 빚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적인 빚이 있습니다. 하나 몇 조를 사람이 빚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예사의 빚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지을 수 없는 빚입니다. 지을 수도 없으니까 갚을 수도 없는 빚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1만 달러를 빚었지만 갚을 수도 없어요. 빚진 것도 빚진 거지만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내가 갚겠습니다. 나 절대 떼놓는 사람 아닙니다. 진솔하게 내가 빚진 것을 알고 자신의 빚을 알고 있어요. 내가 빚졌다는 것을. 빚을 지었지만 갚을 수는 없습니다. 갚을 수는 없지만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뻥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의 주특기잖아요. 내일 주겠다고 해놓고 분명 내일 줄 돈이 아닌데 오늘 당장 거예요. 내일 주겠다고 뻥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만 달러짜리 주시면 내일 갚았으면 갚을 능력 있으면 갚는다는 게 맞는데 갚을 능력 없는데 갚겠다는 이 말 자체가 맞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 네가 떼어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구나. 네가 빚진 것을 알고 있구나. 나는 빚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그래, 너 빚진 사람 맞다.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갚을 능력도 없는데 갚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내가 그 빚 다 갚아줘. 이제 나한테 너 빚진 거 아무 조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갚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에게 빚진 6조나 되는 그 돈을 단 조건 하나 없이 안 갚아도 돼.
낙심함, 내가 탕감 다 해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어떻게? 탕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어떻게 갚아준다, 어떻게 하면 갚겠다 아니, 그냥 아무 조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제 내 죄를 다 탕감한다, 내 빚진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반전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입니다. 100일 동안의 일을 해서 버는 돈이 100다네. 100일이야, 100일. 3개월이에요. 기껏 해봤자 3개월 일한 그 값을 빚진 사람이,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6조나 되는 것이 조건 없이 감해졌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멱살을 잡고 너 왜 안 갚아?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사정합니다. 뭐라고?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잡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으러 오게.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했습니다. 내가 떼먹지 않습니다. 갚겠습니다. 진짜로 갚겠습니다.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안 돼. 너 갚을 때까지 콩밥이나 먹고 있어. 가둬버렸어요. 이것이 비밀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비밀이 털어났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던 그 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 진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했던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갚겠다고 하기에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33절 3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지금 1천만 원도 안 되는 그 금액 가지고 그 사람을 옥에 쳐넣어? 이 나쁜 놈아, 너도 한번 고생해봐. 너 평생도록 네가 지금 뼈 빠지게 이래도 1만 달란트 벌 수가 없어. 그러니 뭐예요? 감옥에서 죽을 살동 평생 영원토록 갚아도 복할 돈이 1만 달란트 옥조에 터놓은 거예요. 구원할 자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잘 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이 비밀을, 신비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한마디에 갚을 것 없는 죽어 마땅하고 지금 당장 지진이 나서 땅속에 묻혀도 하늘의 번개를 맞아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번개도 맞지 않고 땅이 갈라져 우리를 삼켜버리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누가 풉니까? 누가 풀어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착각을 하느냐? 내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모든 사람과 관계가 팍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릴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순서가 틀렸어요. 하늘이 풀려야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이 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여러분들이 모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행복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행복합니까? 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둘 사이가 그래 공한 쪽도 나누는 사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이는 그냥 사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사교 집단이 강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바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거기부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도 흠같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일만 나한테 용서해줬는데 네가 회개하는 용서 무슨 근거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용서한다는 것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붙여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금으로 가능합니까? 은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명예로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수를 돈으로 산다면 얼마나 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모임이 무슨 모임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5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거저 주었는데 거절받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제한 없이 평안해 주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그들을 위하여 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남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뼈와 살을 나눈 사람입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낸 사람. 아마 우리를 치면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같으면 구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따로따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같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같습니다. 뜻하는 것도 같습니다. 왜? 마음이 같으니까.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것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오역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두 사람, 서로 사귈 수 없는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감명을 받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도 다 예수 믿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 그래, 앞으로 우리가 예수 위해 살자. 우리 이 땅에서 예수 위해서 살자. 당신도 예수 위해 살고 나도 예수님 위해 살고. 그러니까 합치면서 예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용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서로 용서하면서 모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서로 용서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 눈물 나고 콧물 납니다. 나는 도저히 당신과 화합할 수 없는데, 나는 도저히 당신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니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뉘우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만 위해서 사십시오. 나도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거기에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위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씁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주님을 위해서 있겠다고 손잡고 뚫겨 눈물바다가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우리 선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으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용서함은 회개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주인, 나 같은 우매한 자들, 하나님을 가르치는 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데, 내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너 감사가 저로 나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감사하고 저기서도 감사하고 여기서 찬송이 나오고 저기서 찬송이 나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것이,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로 모였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뜻이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니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합니까? 그냥 용서하겠습니까? 답을 나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하겠습니까? 그냥 용서하겠습니까? 아직도 지금 저 사람이 잘못해 용서하지, 잘못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1만 달란트의 비유를 깨달으십시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무슨 수로 1만 달란트를 갚습니까?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체감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여러분 용서받겠습니까? 무슨 증거를 가지고? 아무것도 갚을 수 없고, 모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는 아무 조건 없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하라? 용서할 수 있는 조건 달지 마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바르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용서하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용서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잘못했다 이거 용서해줄게.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야, 나한테 잘못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래요. 나한테 잘못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께. 나는 너를 용서해줘. 네가 나를 사기쳤든 거짓말했든 네가 뭐 공갈을 쳤든 네가 뭐 했든 나는 이미 용서해. 아무 조건 없어. 네가 나한테 뭐 밥 한 개 안 사줘도 좋아.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좋아. 내가 나한테 무릎 안 꿇어도 좋아. 세상은 무릎 꿇고 빌고 비난이라 하면 다 용서해 주지만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바라지 않아. 왜? 내게 주어진 은혜가 1만 달란트 은혜거든요.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거 뭐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야 돼.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가르쳐 줍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야 돼.